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알거니와 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성지순례를 하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가서 느꼈던 처음에 느꼈던 실망감, 그러나 그 뒤에 느꼈던 그 알 수 없는 감동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빼놓을 수 없을 거고요. 또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베들레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도요, 제주도에 그 까만 돌 쌓아놓은 것처럼 돌만 쌓여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2000년 전에 저기니까. 그런데 아직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녹아있는 이집트가 있을 것이고, 또 신약 성경에 또 주무되었던 로마라든지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의 97%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터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는 곳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앞에 사진이 뜰 텐데요. 마사다는 천연 요새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왕의 궁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너무 가슴 아픈 역사와 함께한 그런 역사의 현장입니다. 마사다의 역사가 어때서 그런 말을 목사가 하는 걸까요? 마사다의 역사를 조금만 안다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쪽에 전쟁이 나 있는데 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뭡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이스라엘 그 청년들이 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는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돌아간 건 아니겠죠. 그래서 35만 명이 필요한데 이미 지금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대요. 그런 정도로 전 세계의 그 이스라엘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마사다의 역사를 보면은 이해를 조금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마사다 요새에 대해서 들으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눈물이 안 돼, 울면 안 되는데 그 눈물이 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 닦는 척하면서 딱 닦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훌쩍합니다. 마지막까지 로마에 맞서 싸우다가 960명이 뭡니까 여러분? 자결은 뭐냐면 자살이죠. 그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사다의 유대인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가 있습니다. 엘리아젤 벤 야이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3년 동안 유대인들을 이끌고 침략자인 로마 그 군대에 맞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천연 요새이다 보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그 숫자를 가지고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하는 이 로마 군대를 막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막아내는 동안 로마 군대는 얼마나 이 약이 올랐겠습니까? 열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은요, 제가 표시를 해놨죠. 표시를 해놨는데요. 로마인들이 쌓은 길이라고 파란 화살표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뭐냐면요, 3년 동안 로마 병사들이 저기다가 흙벽을 쌓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요, 저기로 쳐들어가서 이제 저 마사다 요새를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함락 바로 직전에 지도자 엘리아젤 벤 야이르는 판단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명예롭게 죽자.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요, 이제 모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지도자의 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가장들이 직접 칼을 가지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들을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들만 다 남았잖아요. 그 남자들 중에서 1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뽑힌 10명이 나머지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 한 사람이 9명을 죽이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는 자결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저렇게 죽어라 흑벽을 쌓아가지고 천연 요새 드디어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본 것은 뭐냐면 960명의 자살한 시신들밖에 없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현장에 도착한 로마 군대 사람들은 다 허탈했다는 겁니다. 뭐야? 우리가 가서 화풀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 죽었어? 에이씨. 근데 그뿐일까요? 이 역사는 지금까지도 지금 자기라는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에서 군대 교육을 마치는 수료식을 마사다 요새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바칠지언정 이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은 지켜내겠다. 그 약속을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여러분 960명이 자결을 하게 되는데요.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랍니다. 7명이 살아남았대요. 5명의 아이들과 2명의 노인만 살아남아서 그 역사적인 현장을 증언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에 목숨을 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에 목숨을 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대로 안 되면 목숨을 바치세요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계시리 무슨 목숨을 걸어요. 생각해 보면요, 목숨 걸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은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좀 많이 짧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좀 짧고 긴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다 한정된 수명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죽지요. 그래서 가장 공평한 것이 죽음이라는 그 말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끝나가는 내 시간 안에서, 한정된 그 시간 안에서 목숨을 들여서 하는 일이다 라고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목숨은 멈춰있지 않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귀찮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몰라. 죽으나 사람 먹고 사는 거지 뭘 그냥 목숨을 걸고 어쩌고. 죽으나 사람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어리석다, 나쁘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고 사는 그걸 열심과 성심을 다한다면 그 또한 가치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누군가를 해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아마 100만 배는 나을 겁니다. 운명론도 아니고 깡패나 사기꾼으로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의 삶이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일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나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만족하는 그런 선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별세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예의상 높여서
아무개 누구 분이 이렇게 별세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별세의 판단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문제는 그거라고요. 사람들이 별세했다라고 해서 진짜 별세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이 목사님의 별세 신학은요,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마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별세 신학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십자가를 향해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뭘 향해 가셨다고 했습니까? 골고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고서 살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을 십자가를 향해 사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부활 승천으로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 별세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별세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에서 목숨을 던져서 믿음의 순교를 지켰던 순교의 신앙인들이 또한 별세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별세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어야 별세 맞나요? 죽어야 별세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입니다. 별세는요,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별세는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서 가정도 직장도 부모 형제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내가 죽고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보듬으며 인내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면 니 다 좋은데 그것만 말하지 말라고 라고 말해도 그렇게 말하면 더 사랑해주고 더 보듬어주고 더 섬겨주고 더 참아주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대학에서 별세 신학에 대해서 배우긴 분명히 배웠는데 그리 깊게 배우지 않은 것 같은 기억이에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배우긴 했는데 그냥 제목과 대략적인 소개 정도? 1시간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별세 신학을 주창하고 이제 그렇게 교회를 목회했던 이중표 목사님은요, 사실은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에요. 한신대를 나오고 기장적에서 목회를 했던 아주 진보적인 그런 목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신학교, 그런 목회 현장에서 이런 영성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별세 신학 이래서 고신측 아닐까? 아니면 침례교나 이런 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기장청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학문적으로 우리와 다르고 좀 목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기장청 목사님의 신학이나 설교를 별로 인기가 없어요. 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무시당하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백발의 할아버지라도 5살짜리 손자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나 목회자나 학문 영역과 전문 목회 영역에서 그런 어떤 자긍심이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까지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면은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우리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선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구원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응답을 했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응답은 했잖아요. 그래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응답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두들겨 맞춰서 입을 열게 하시고 하게 하셔서 한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가면서 그 병든 모습과 그 죄로 구원받을 수 절대 없는 그 모습이 변해가고 씻음받고 변해가고 또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쭐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뭐지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뭐냐면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의 주님이라는 말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전하다가 능욕을 당했대요. 능욕을 당했대요. 그리고 뭘 했다고 합니까?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니 왜 싸웠을까요 여러분? 왜 싸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읽을 때에 좀 더 폭넓은 이해와 또 그런 또 내 마음에 많은 것들을 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싸웠을까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이와 싸운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싸우면서까지 지키는 그것이 확신이고 그 확신을 위해 그들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목숨을 건 게 아니에요. 그들도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전쟁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그 강의 영상을 보다가 정말 감명 깊게 그리고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그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전쟁을 공부한 학자들 중에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서 어떤 전쟁이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지 아십니까? 가장 잔인한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세요? 종교 전쟁입니다, 여러분. 종교 전쟁.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영토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영토보다 더 먼저는 종교 전쟁이에요.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아이, 노인, 여자, 남자, 군인은요 아예 전차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참수를 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행동들을 다 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전쟁이 바로 종교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리에는요 내가 섬기는 그 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그 신념을 가지고서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 싸우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죽이고 가장 잔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동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왜 인제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에이 참말로. 지금이라도 와줬으니 너무 감사해요. 에이 어떻게? 뭐 이번 주일부터 따라가면 되나요? 기다렸다니까. 그래요? 이번 주일부터 나갑시다. 내가 기다렸잖아요. 몇 시에? 내가 택시 타고 갈까? 에이 그래. 이런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정말 신기한 사람으로서 간증에 가끔 나올까 말까 한 아주 신기한 사람입니다.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놀랍게도요 모든 사람은 자기 확신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사소한 것에까지 목숨을 걸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된 겁니다.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죽기 살기로 모으고, 죽기 살기로 챙기고, 죽기 살기로 계산하고, 죽기 살기로 지키고, 매일 매 순간을 죽기 살기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하게 보신다고요. 지난 한 주간 제가 교육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 자격증이 꼭 필요한 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 온 사람들이 근 100명, 98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한 강의실에 98명이 앉아서 5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더만요. 거기는 나이 70 가까워 보이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아주 젊은 청년들도 있었고요. 제가 정말 그 중에서 한 중간쯤 돼 보이더라고요, 나이가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첫날 오랜만에 이제 공부하는 곳에 가게 됐잖아요. 제가 이제 뭐 대학원 졸업한 지도 꽤 됐으니까 오랜만에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그 부푼 가슴. 간만에 공부 한번 해보겠는데 힘 한번 써봐. 이제 이러고 이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횡성까지 갔습니다. 근데 늘 이렇게 오가던 그런 길인데도요, 막상 횡성을 목적지로 딱 정하고 가보니까 생각보다 멀더만요.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려서 조금 살짝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가고 오고 240km 이거를 운전을 하고 5일 동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살짝 걱정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살짝 당황이 됐습니다. 그냥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간단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거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그걸 물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저는 또 숫자에 또 유독 약하잖아요. 1, 2, 3, 4 빼고는 다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숫자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심지어는요, 돈도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주시면 돼요. 묻지도 않으시는 거 봐. 전에 직장 다닐 때 다 다루던 기계여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 직장생활 하던 그 기계실에 다 있던 기계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뭐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또 내가 알기로는 이 자격증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그 기계들을 만져본 게 몇 년 전이라고요? 30년 전이더라고요. 3일을 공부했습니다. 3일을 공부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을 왕복하고 나니까 체력이 바닥나 버렸어요. 급기야 3일째 아침에 이제 횡성에 도착해서 너무 힘들어 차를 탁 뗀 다음에 그랬는데 눈 딱 떠보니까 30분이 지났더라고요. 운전을 마치고 가서 차를 딱 떼고 이랬는데 30분이 지났어요.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정말 가장 놀란 게 사람들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5일을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치고 나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와서는 고개를 들고 다 사색이 됐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어려웠다고. 정신없이 1시간 동안 저도 이제 문제를 풀긴 했는데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봐도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어려웠던 그 문제 두세 군데, 그 두세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작전 다 짰죠. 제가 학교를 몇 년을 다녔는데 시험 작전이 없겠습니까? 쉬운 거 먼저, 눈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하고, 애매한 건 일단 제껴놓고, 그렇게 작전을 다 짰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잘했는데 뭐 이렇게 십몇 년 만에 시험지를 딱 대보니까는 머릿속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놀랍게도요, 겨우 땄지만은 땄습니다. 할렐루야. 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그 100명 정도 되는데 기계로 채점을 하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합격한 사람들은 나가면서 이러면서 하늘을 향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좋을까. 그리고 이제 저도 제 차로 이제 걸어가면서
저는 이제 문자가 좀 늦게 왔어요. 제가 번호가 빨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부하면서 제가 어디에 앉았을까요? 그 100명쯤 이렇게 쫙 앉았는데 제가 어디에 앉았었냐면요. 제일 앞줄, 제일 중간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강사 교수님들하고 눈 딱 맞죠. 이러고 제가 강의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들 바로 코앞에서 제일 바로 앞에 그냥 있으니까는 액션도 해줘야 돼. 혹시나 점수 한 점수로 더 줄까봐. 저런 뭐 이거는 뭐 말 생각도 못해요. 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정말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던 5일간의 시간이 있었고 그것이 합격으로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사색이 되어서 차에 타면서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탁 났거나 와 가버려요. 심지어는요 시험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후 4시부터 시험을 쳤거든요. 4시에 시험을 치는데 4시를 앞두고 이제 3시 30분부터 시험 준비를 해요. 근데 시험 준비하겠습니다 말 딱 나오니까 책보따리를 싸더니 나가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젊은 청년들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도 떨어질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놀랐어요. 떨어질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화장실에 갈 시간도 사실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힘들거나 할 때 조금 요기하라고 간식을 사줬는데 그 간식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뭘 제가 검색을 해봤냐면요. 다시 시험 치기 위해서 문제집을 제가 검색을 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오늘의 삶에 목숨을 걸고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새삼 보고 놀랬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길이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길이지만 길,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 믿느니 차라리 내 지갑을 믿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사실 그것이 진리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안 받아들인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런 길로 걸어왔을 리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한번 옳다고 믿고 생각하면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요. 확정 편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흰거 같이 읽어볼까요? 심리학 용어로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골라 믿고 반대되는 정보는 외면한 채 아집을 키워가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바른 것이고 네가 말하는 그건 아니야. 내가 맞아라고 하는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바로잡아 주려는 것 같다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봅시다. 그러면 확증 편향과 신앙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증 편향과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이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면 아멘. 여러분 오대양 사건 기억하십니까? 저는 뭐 어릴 때였지만은 지금도 저 오대양 사건 기억합니다. 몇 날 며칠을 뉴스마다 이 오대양 사건 이야기했잖아요. 왜?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오대양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인 그 여사장인 박순자라는 사람이 교주였어요. 교주. 1984년에 공예품을 만드는 회사인 이 오대양을 세우고 종말론을 앞세우며 사이비 교주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박순자는 자신을 따르던 신도와 자녀들을 집단 시설에 이렇게 모아서요
신도들로부터 170억이라는, 여러분 1984년도에 170억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사채로 빌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을 갚지 않았는데 이 돈을 갚으러 간 신자들, 그 신자들 가족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3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이 사람이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87년 3월 29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그 오대양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식당 다락방, 식당 천정에서 무려 32명이나 되는 사람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 중에 도망갔던 이 박순자라고 하는 교주도 같이 있어요. 교주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같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발칵 뒤집어져 버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에 빠지면 자신을 죽이는데도 지금 동시에 이옷이 똥하고 같이 그냥 죽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목을 조르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그 마사대의 죽음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성경은요, 여러분 자살하지 말아라 그런 직접적인 명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자살을 미화하거나 자살을 하나님께서 동조하시거나 허락하신 데는 없습니다. 분명히 자살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확증 편향과 믿음의 차이는요, 뭘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대양 사건도 그렇고요, 구원파도 그렇고요. 보세요. 죽자 해놓고 교주도 죽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죽자는 돼요. 근데 살자가 됩니까? 살자 말해놓고 진짜 살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자랑을 해도 그거는 빈깡통을 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믿어도 사실이고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게 거짓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 차이를 아시고 그 차이를 지키시고 그 차이를 따르셔서 확증 편향이 아닌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별세의 신앙의 그 반열에 서고야만은 우리 강릉양울교회 속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